사무엘상 19장 우리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2번이나 제안합니다. 이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서 죽이고자 하는 악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악한 생각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육신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악한 생각에 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2번의 제안에 실패가 돌아가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신하들과 함께 계략을 꾸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음 날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사울이 가장 힘들고 번뇌할 때 옆에서 수금을 타여주던 귀한 동역자였고, 무엇보다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어떻게 보면 승리의 귀한 헌신자였는데, 이제는 사울에게 그 왕권의 대적이 된다는 이유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 이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2절에 보니까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이제 계획하고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도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둘 사이에 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막 싸우고 있어 봐요. 그러면 사실 누구 편을 든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냥 말릴 수는 있어도 누구 편을 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오늘 요나단도 다윗,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누굴 편을 든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특히 지금 사울이 온통 지금 악한 생각에 휩싸여 있는 생각 속에서 다윗의 편을 든다,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자기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요나단이라는 인물의 어떤 심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강직한 성격이에요. 용기가 있고 이것이 바른 일이라면 이제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까지도 바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잘못한 게 없지 않냐, 다윗이 그래도 선한 일을 했고 또 대적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자기가 생명을 걸고 싸웠던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다행히 어떻게 돼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약속하게 되는 것을 봐요. 어쩌면 요나단의 그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의 그 진심에 사울의 마음을 아마 움직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시나마 이제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지게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나단의 이 용기와 이 중재 역할이 참 귀한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왜냐하면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교회 안에서도 살아갈 때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트러블에 문제가 되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의 실수도 있고 행동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수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아도 때로는 오해 때문에 이게 서로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중재자의 역할들이 참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시 가운데 성프란시스코의 그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죠? 평화의 기도.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읽었던 시.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읽었던 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거기에 보면 뭐냐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갔을 때,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뭐 속회를 가든 선교회를 가든 어떤 이웃과의 만남을 하든 어디에 갔을 때 내가 정말로 그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그리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상처를 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평화의 도구가 돼야지,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에 가서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서로 미워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사랑을 말할 수 있고 평화를 말할 수 있는,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요나단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 사울의 왕의 아들로서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의 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 결국 우리가 뭐예요? 중보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또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사이에 막힌 것을 허물어주고 용서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기도의 사람들이고 중보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중보하였을 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정말 다툼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 사강교회가 늘 하나 되어 힘을 얻고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 많은 분열과 미움과 상처가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요나단처럼 귀한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는 귀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강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 사랑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